하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특별히 노년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이유승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아무 씨, 주님 따님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랜 세월을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특별히 노년의 우울증과 다양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니 주께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오는 복된 지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종들이 주님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들을 신약적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이유는 그들이 약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또 애굽의 신들에 의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한 의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함께 전제로 갖고 묵상을 할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할까? 그리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질까 하는 것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너라고 호칭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우상 숭배할까? 일단 생명, 그리고 자기의 삶의 건강, 안위, 평안, 잘됨 등등 모든 것들, 인생사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5편 가보시죠. 시편 115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로 만들었다? 은과 금으로. 이건 우상을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 5절 다 같이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은과 금으로 만들 때 뭘 만든다고요? 입을 만든단 말이에요. 입을. 그런데 그 입이 있어도 뭐 한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그 다음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우상을 뭘 만든다고요? 눈의 형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못 봐요? 못 본다. 그 다음 6절 시작.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이 시편이거든요. 시거든요. 시를 기록할 때 이렇게 직설적으로 기록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시는 보편적으로 다양한 은유, 비유,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시편 115편에서 시편 저자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모든 형상들을 다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능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전부 다 비인격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우둔하냐면 비인격적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비인격적인 것에 가서 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좀 앞으로 나가면 시편 106편에 가보죠. 이제 구체적으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편 106편에 쭉 씁니다. 쭉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 보세요. 자, 19절입니다. 그 앞에 다단, 아비람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사람들이니까 좀 내려놓고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20절 시작.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두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불렀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서 그들 앞에 나서지 못합니까? 못합니다. 40일 동안을 못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에서 뭐 했다고요?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여도다. 그 다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 자손들은 또 바알 숭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뒤로 가보시죠.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우상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올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기들의 올무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올무인데 그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까지 하냐? 37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귀신들에게 뭘로? 희생 제물로 바쳤다. 봐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우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자기 자녀를 악기 귀신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신에게 인격적인 존재를 갖다 바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우리들의 실체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도 그들은 조그만 자기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더라. 어디까지 가냐? 자기 자식을 귀신에게 갖다 바치는 데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동이 뭐하도다? 음탕하도다. 여기서 음탕이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사야 46장으로 갑니다. (46장 6절)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절만 짝짝 하고 넘어갑니다. 이사야 4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뭐? 신을 만들게 하고 신 다른 말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게 그것이 뭘 지시하는 거예요? 신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 다음 7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비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BC 약 6,000년경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시편자자는 약 1,000년 전에 묘사한 거고 그 다음에 57장 이사야 57장 3절부터 봅니다. 10절까지 갈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무당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라고 묘사합니다. 이 얼마나 흉측하고 무서운 단어입니까? 그 다음 4절 시작.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없고 그 우상들에게 나아가서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5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인육을 갈아서 만들어서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캡슐에 넣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거 막 난리가 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갈아가지고 인육을 만들어서 캡슐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동족인 이북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육을 먹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면서? 김일성 부자를 섬기면서. 김일성 부자 손을 섬기면서 그들은 뭐하고 있냐면 우상, 자기 자녀들을 갈아서 먹는 거예요. 이게 26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렇게 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목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보다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진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몰렉이 뭐냐? 아까 자녀를 죽이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신이 몰렉입니다.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사람만이 아니라 그 좋은 제물들을 가지고 가고 냄새나는 향품을 드렸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했습니다. 스올, 지옥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스올입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 뒤에 쭉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읽어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구약 시대만 이랬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신약 시대,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테네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즐거움 쾌락주의자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격체가 자기의 즐거움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 스토아 학파는 이성적인 것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도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이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 앞에 알지 못하는 뭐? 신.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신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종교심이 많아서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알게 할 내용입니다. 24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야. 자, 우상은 다 누가? 사람이 뭘로?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디? 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우상들이 있는 신전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은 누구냐? 사람이 공교하게 만든 신이 아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다. 창조주시다. 그걸 이제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없으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나가서 계속해서 뭐 합니까? 빌지요. 그죠? 그 다음에 우상신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노력하죠. 만약에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서 막 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내 기도 때문에, 내 비는 것 때문에 바뀐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나 필요를 그분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부족하신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필요를 채워달라고 해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냐면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다 목록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내가 목록을 부를 때마다 와서 탁탁탁탁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요? 친히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뭐가 뭘? 생명과 그 다음 또 뭐? 호흡과 그 다음 또 뭐? 만물 안에 포함된 거냐? 우리의 모든 필요.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서서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인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좀만 더 이거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합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상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비경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냐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 지역의 교회가 생겨지는데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모든 우상들의 총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분별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고린도 지역의 삶의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인지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건지 헷갈리고 있는 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땠나 보자고요. 고린도 전서 8장 4절부터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딱 비교했죠. 우상은 뭐라고요? They are nothing.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다? 한 분밖에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보존하고 이끌어 가시고 창조하신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다음 다 같이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그러나 6절 시작.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원인입니다. 원인.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가치관 속에 이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있다라는 이 사고를 못하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나됨, 지금 현재 나의 나, 이거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의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나의 지금 현재 나의 존재, 나의 가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 다음 다 같이 우리도 시작.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포함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모든 사람,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있다? 주를 위하여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만든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지역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하나님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게 존재 동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하죠.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뭐라 그래요? 세례 받을 때 제일 먼저 묻잖아요. 1번 문답이에요. 다 여러분 다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 받을 땐 다 해놓고 이제 세례 받고 교회 생활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면 새로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 또한 시작.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때 130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한국 땅에 저 이북과 남한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은 얼마 후에 사람이 우상이 된 공산 집단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북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남하해서, 그리고 부산이나 목포나 이런 바다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온 그런 지역에 복음화가 된 지역에서 이 남한은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영토 아래에 있는 저 이북 사람들은 지금도 왜 저렇게 됐을까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약 100년 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곳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모델링으로 삼아서 내 안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자증하겠습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왜 이북의 교회가, 왜 이북의 땅이 저렇게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내 심령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처음에 한국교회 복음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복음적인 내용이며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자세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보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우상이 증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도구로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 위하여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던 그 경고의 메시지가 본질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숭배했다라고 성경